오늘 말씀은 예레미야 선지자에게만 하나님의 특별한 명령의 말씀인데요. 예레미야에게 이렇게 하지 말라라는 그런 몇 가지 명령이 주어집니다. 결혼하지 말라, 이 땅에서 아내를 맞이하지 말라, 자녀를 두지 말라. 그리고 뒷부분에도 이렇게 그런 하지 말라라는 말씀이 나오고요. 그것이 예레미야에게 주는 말씀이기도 하고 또 유다 백성들에게 하시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뒷부분에 가서 보면 잔치집에도 가지 말라. 예레미야에게 주는 말씀이든 또 유다 백성에게 앞으로 이루어질 일에 대한 그런 예언의 말씀으로 주신 말씀이든 하지 말라라는 말씀이 많이 나옵니다. 자녀를 두지 말라, 초상집에 들어가지 말라. 또 7절에 보면 위로하는 자가 없을 것이다. 또 8절에 잔치집에 들어가서 그들과 함께 앉아 먹거나 마시지 말라. 뒷부분 9절 뒷부분에 가서 보면 내가 내 목전 내 시대 이곳에서 끊어지게 하리라. 즐거워하는 소리, 기뻐하는 소리 다 끊어지게 하리라. 이런 말씀이 예레미야 선지자에게 임해서 선포되는 이유는 죄의 실상에 대한 말씀을 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죄는요 끊어지게 하고요, 또 당사자로 하여금 멸망의 길을 걸어가게 합니다. 당연히 일상에 누리던 기쁨이 사그라드는 것이고요, 못하게 되고 일상의 어떤 당연한 삶조차도 망가뜨리는 것이 바로 죄죠. 하나님께서 끊어버리시면, 못하게 하시면 다 끊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보면서 깨달아야 할 것은 죄라는 것이 언제든지 파멸을 가지고 온다. 하나님께서 왜 하지 말라라고 하십니까? 하나님께서 왜 조심하라라고 말씀하십니까? 죄가 그 사람의 인생을 파멸로 이끌고 가기 때문이죠. 부모도 자녀들에게 말하잖아요. 조심해라, 차 조심해라, 또 가지 마라 할 것 가지 말라, 울타리 안에 있어라. 자녀를 위해서 그렇게 말하는 것이죠. 하나님도 똑같습니다. 우리가 무엇을 행하든 하지 않든 그것이 하나님의 영광에 미치는 영향은 조금도 없죠. 하나님은 홀로 영화로우신 분입니다. 다만 우리를 사랑하시기에, 너무나도 잘 아시기에 무엇이 우리를 파멸하게 하는지 그 죄에 대해서 멀리하라 라고 말씀하는 것이죠. 나를 위해서 하지 말라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일상을 파괴하는 모든 관계를 깨트리는 그 죄를 조심해야 하고요, 멀리해야 하고요, 또 피해야 합니다. 관계 파멸을 가지고 오는 게 죄죠. 하나님과의 관계를 깨고 이웃과의 관계를 깨고, 그것이 바로 죄의 실상입니다. 이런 일상의 삶을 다 파괴하는 죄, 모든 것을 다 끊어버리는 죄, 그게 무엇인가? 구체적으로 그 죄가 어떤 죄인가? 오늘 본문에 잘 나옵니다. 10절, 12절에 보면 잘 나오는데요. 10절에 보면 내가 이 모든 말로 백성에게 말할 때에 그들이 내게 묻기를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이 모든 큰 재앙을 선포하심은 어찌 됨이며 우리의 죄악은 무엇이며 우리가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범한 죄는 무엇이냐 하거든. 이 부분도 참 이상해요. 그렇게 일상에 기쁨이 끊어지는 징계를 받음에도 잘 몰라요. 뭘 잘못하고 있는지 잘 모릅니다. 네, 11절, 12절에 말씀하는데요. 12절 말씀에 보면 너희가 너희 조상들보다 더욱 악을 행하였도다. 보라, 너희가 각기 악한 마음의 완악함을 따라 행하고 나에게 순종하지 아니하였으므로. 하나님께서 콕 집어서 알려주신 그들의 죄악, 조상들보다 더 심한 우상숭배, 이방신을 따라 섬기는 것, 결국 그것은 마음의 완악함을 따라 섬기는 것이고요, 결국 그것은 하나님께 순종하지 않는 것입니다. 핵심은 마음의 욕심을 따라 행함에 하나님께 순종하지 않은 것, 그게 죄입니다. 그래서 이런 모든 일상의 즐거움과 당연히 누려야 될 삶의 모습들이 끊어지는 결과가 찾아왔다라는 것입니다.
마음의 완악함을 따라 행하는 것. 원인은 불순종이죠. 몸이 아파도 여러 가지 증상이 나오잖아요. 원인을 알아야 그것이 치유가 가능합니다. 그런데 이런 일상의 기쁨과 즐거움이 다 끊어지는 증상의 핵심인 원인은 우상숭배, 마음의 완악함을 따라 행하는 것. 그래서 하나님께 순종하지 않는 것. 그래서 하나님이 그들에게 주신 징벌, 그것이 무엇입니까? 13절에 나오는데요. 내가 너희를 이 땅에서 쫓아내어 너희와 너희 조상들이 알지 못하던 땅에 이르게 할 것이라. 너희가 거기서 주야로 다른 신을 섬기리니 이는 내가 너희에게 은혜를 베풀지 아니함이라 하셨다 하라. 이렇게 전하라. 너희 이제 이 땅에서 쫓겨날 것이다. 알지 못하던 그 이방 땅에 다 사로잡혀 갈 것이다. 이 말씀대로 유다는 바벨론의 포로로 다 잡혀갑니다. 이 말씀이 참 두렵죠. 거기서 주야로 밤낮 다른 신을 섬길 것이다. 다른 신 섬기는 거 그렇게 좋아하는데 거기 잡혀가서 실컷 섬겨봐라 라는 하나님 두렵고 떨리는 그런 징계의 말씀입니다. 그렇게 되는 이유가 뒷부분에 나오죠. 이는 내가 너에게 은혜를 베풀지 아니함이라. 은혜를 베풀지 아니함이라. 하나님의 은혜가 있어야 하는데 그 은혜가 중단됐다라는 것입니다. 너무나도 슬프고 또 안타까운 일이죠.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가 흐르는 그곳으로 나아가야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주시는 은혜를 누리고 그 은혜를 통해서 내 삶을 살아내야죠. 그래서 이 말씀을 오늘 우리들 삶 가운데 적용할 때 유다 백성이 마음의 완악함을 따라 살아갈 때 실패했죠. 오늘도 우리의 마음의 상태를 점검해야 합니다. 내가 내 욕심을 쫓아 행하고 살아가는지, 돌로 깎아 만들고 나무로 만든 우상을 우리가 섬길 일은 없죠. 그러나 욕심이 투영된 것이 우상이라면 욕심을 따라가는 것 자체가 하나님 앞에 우상 숭배가 된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보다 더 우선순위에 두고 더 사랑하는 것, 그것은 우상 숭배죠. 그래서 우리의 마음을 점검해야 하고요. 하나님께 순종해야 합니다. 오늘 말씀에 보면 너희가 내게 순종하지 않았다. 그것은 결국 나를 섬기지 않고 다른 신을 섬겼다라는 것이죠. 오늘 우리가 하나님께 순종한다라는 것은 아주 쉬워요. 하나님을 섬긴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섬긴다. 하나님을 우선순위에 두고 세상이 아니라 내 마음의 욕심이 아니라 하나님을 섬긴다. 그것은 결국 예배로 귀결이 되는 것이죠. 내 삶의 하루의 첫 시간을 하나님 앞에 드리고 여러 가지 삶의 모습으로 하나님 내 삶의 우선순위가 있음을 삶으로 고백하고 드리는 것이죠. 그런 하나님 섬기는 삶을 살아갈 때 그곳이 바로 은혜가 흐르는 자리고요. 거기서 내게 흐르는 하나님 주시는 은혜를 내가 누릴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들 삶의 우선순위가 무엇인가? 내 삶에 내 마음에 가득 찬 것이 무엇인가? 우리 얼마 전에 수련회를 했는데 참 은혜롭고 다 좋았는데 아주 작게 제가 조금 불편했던 것이 이제 우리 아이들이 청소년이니까 당연히 그럴 수 있어요. 이렇게 배경음악을 틀어놓는데 이제 그것을 이제 유행가를 잠깐 이렇게 틀어놓고 듣기도 하고 그런 모습이 좀 있었어요. 물론 이렇게 다 얘기해서 또 수정 가능하고 그렇죠. 그런데 내가 꼰대인가? 약간 그런 불편한 마음도 조금 솔직하게 들었어요. 왜냐하면 또 교회고 교회 수련회고 이제 그런 것들을 알려주는 거죠. 근데 뭐 어린이만 그런가? 청소년만 그런가? 청년만 그런가? 어른들도 그렇죠. 오래 믿어도 그런 것들이 나올 때가 많이 있습니다. 당연히 하나님 섬기는 자리에서 하나님을 섬기고 내 마음의 완악함과 욕심을 뒤로 하고 하나님을 섬겨야 되는데 그러지 못할 때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유다가 실패한 이유는 분명합니다. 그것은 마음의 욕심을 따라 행한 것이고요. 세상을 쫓아간 것입니다. 하나님 섬겨야 하는데 그 하나님께 섬기지 못하고 순종하지 못하고 마음의 완악함들을 쫓아 행한 것이죠. 오늘 우리는 이것을 반면교사로 삼고 은혜가 흐르는 자리, 하나님을 섬기는 자리, 말씀에 순종하는 자리, 내 마음의 완악함과 욕심을 등지고 뒤로 하고 열심히 우리는 하나님을 섬겨야 합니다. 예배해야죠.
하루의 첫 시간 하나님 앞에 드리고 기도로 무릎 꿇고 그 은혜를 받아 누려야 합니다. 그것이 내가 잘 되는 비결이고요. 하나님 우리 너무 잘 아시죠. 무엇이 우리에게 연약하고 내 약점인지, 무엇을 우리들 마음에 계속 허락할 때 그것이 나를 관계를 깨는 곳으로 인도하는지 너무너무 잘 아십니다. 그 하나님을 우리가 믿고 또 순종하면서 기쁨으로 은혜를 받아 누리는 복된 오늘 하루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우리 같이 말씀 붙들고 또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은혜 부어주셔서 하루의 첫 시간 예배로 하나님 앞에 나오게 하시며 감사합니다. 기도의 시간으로 주님께 드리게 하십니다.